아멘. 우리 그럼 또 오늘 출애굽기 출애굽기 우리가 1장에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더 압제할수록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 더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이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해방되세요. 사람이 우리를 잘못할 수 없어요. 환경이 우리를 억눌려. 그 환경이 오히려 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돼. 왜 두려운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내가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면 못 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실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명은 제천인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년 후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늘 거기에서 억눌려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 지키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아는 건데도 늘 내 자신만 위해서 걱정할 줄밖에 몰라.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여. 그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도 한 달란트 땅에 묻어준 자로 부끄러움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예세 출애굽기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좀 넓히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자고요.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보게 해야죠. 여러분도 한번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손 안 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알아서 다 할 텐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봐라, 장수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자신의 장수를 위해 기도도 안 하고,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려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게끔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괴롭혔으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막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산파를 쓰셔서 더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유익된 자가 되겠어요. 옛날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국가가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해줄까를 생각해라.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파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을 때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됐대. 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내 생각 내가 다스리고 내 거고 다 내 건데 하나님이 어디에 손이 들어가겠어요.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백을 드려야지. 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못 견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백을 남겨줘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이제 모세의 출생도 보세요. 이 모세의 출생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인물이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그게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각자가 틀린 거예요. 보는 시각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볼 땐 잘생겼다 이거, 야, 이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쓰시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야, 이 하나님이 뭔가 좀 영적이, 또 어린아이들도 보면 기도하는 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야곱은 태중에서 택했잖아요. 모세도 어렸을 때. 근데 우리 인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인간들은 잘 갖춰진 사람 뽑아. 여러분, 큰 대기업들 임직원들 뽑을 때 항상 조건이 있어요. 경력자 우대. 왜? 그 사람이 배운 거 이제 빼먹는 거예요. 월급 줘가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은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 모세 스스로 컸어요? 아니, 하나님이 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뭐 맹목적이어 보이고 이게 뭐 좀 추상적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화도 복으로 만드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정말 내가 잘못한 화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해야 될 게, 어린 자녀들을 많이 가리킬 생각하는 것만큼 기도하셔요. 잘 되기를 원하는 걱정만큼 그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 서로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온다니까요. 저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잘못된 길 갔어요. 나쁜 친구들 좀 사귀니까 인생이 금방 망가지더라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곁에 무릎 꿇게 만드시더라고. 부모가 그랬냐? 누가 그래? 아니에요. 내 스스로 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야. 이 하나님 역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여러분 요셉을 팔아놓고 내가 너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께 물어봐요. 그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 모세도 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손 얹고 품에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서로 내가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언젠간 닿지 않는 곳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다니까요. 딸아이 독일 보낼 때도 정말 두려웠었죠. 무서워,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야. 버스 지난 다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런데 우리가 불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거역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 순종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순종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어. 순종이라는 건 금방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은 순간은 좋아.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인생이 변화가 없어요. 길게 보셔야 돼.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일하셔. 하나님은 눈앞에 보고 일하지 않으세요. 10년, 20년, 30년 후를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거지. 순종은 타이밍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어머니가 여러분 그거 견디지 못하고 만약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자기 품에서 그냥 계속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갈대밭에다가 그 갈대 상자 얼마나 정성껏 했겠어요. 물 들어갈까 봐 그걸 다 여러분 방수해서 욕청으로 다 발라주고 얼마나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그 손잡고 모리아산까지 3일 가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그게 순종이에요. 정말 할 수 없는 것도 그 마음을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세의 어머니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어도 내 품에서 죽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여도 내 품에서 하겠다. 진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크게 키우려면 하나님께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 품에서 여러분 내 품에 끼고 키우면 작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건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질 줄도 알아야 돼요. 내 각본, 내 생각, 내 테두리 안에서 키우면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이 모세의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 비록 여러분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애국 군사 죽여가지고 그때 마음은 어떻겠어요? 절망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면 뭐 내 아들 모세 끝장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인데. 하나님의 시작이,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과 하나님의 계산과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장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붙잡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결국에 그 하나님께 모세의 어머니가 맡겼을 때 결국은 여러분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가져가게 되고, 결국 그가 또 참 기가 막히잖아요. 바로의 공주에게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이지만 그를 양자로 삼은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그의 목숨도 구하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목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물론 뭐 이거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배움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야.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여러분, 세상에 교육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되고 내 지식대로 살려면 예수 못하나 믿어요. 내 지식대로 살아가고 내 경험대로 살아가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죠. 예수를 그냥 천국이라도 가고 싶어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오늘도 화평함과 거룩함, 제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없죠. 어떻게 거룩해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화평해요? 그러나 주님은 너 거룩해라, 화평해라, 그래 구원이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함께 그 길을 쫓으라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지향하면서 가야 되는 거야. 예수 10년 먹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만 해봐요. 여러분 몸에 안 배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예수가 없어? 그거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런데 왜 여태까지도 여러분 형제 하나 사랑을 못해? 여전히 걸리고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못마땅한 게 많아. 이거 왜 그래요? 내 마음이 그 정도로 협소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지면 품어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예수의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야. 여전히 난 내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영적 기도를 하려면 영적 기도 하셔요.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해주시겠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실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이라고 봐요. 이 길을 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함께 해결돼. 그런데 삶의 문제를 항상 앞에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속으시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함을 쫓고 화평함을 쫓으세요.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아들이 되어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성장한 데가 돼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백성들이 고되게 일하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어떤 예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히브리인이 착 치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날 수 있잖아요. 아니, 히브리인 내 동족을 애굽 사람이 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이제 밤에 화가 난 이 모세가 주변에 사람 없는 틈을 타서
그 히브리인을 쳤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그리고 여러분 모래에다 파묻어 숨겨버려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이제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자기는 선한 의도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에게 가가지고 왜 당신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당신이 저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달로 내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의도가 선했어요, 악했어요? 선했어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 거, 동족을 위해 뭔가 한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이 인간의 생각이 한계인 거야. 그 애굽 사람 해가지고 파묻어서 애굽 사람 괴롭힌 한 사람, 또 히브리인들끼리 다툼이 나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좀 중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세는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데,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이 아무 도움이 안 돼. 혈기와 분노로 한 일은 여러분 반드시 화가 돼서 돌아와. 여러분 눈앞에는 시원하죠. 혈기나 분노로 한마디 해놓고 나면 시원해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게 결국은 나에게 부모랑이 돼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화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는 혈기와 분노로 행하는 모세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행하는 모세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혈기와 분노가 큰일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큰일하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있어.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함이 있어. 그래야 큰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는 혈기가 충만한 모세가 아니라 다듬어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모세야. 혈기와 분노로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 영혼에도 유익이 안 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여러분 미디안 땅으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의 왕자가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도 군대 장관이 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군대 장관 됐을 때 여러분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모세도 광야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죠. 조금 여러분 힘든 일이 다가오죠. 그걸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으세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세를 지금 다스리려면 누가 있어야 돼? 웬만한 사람 가지고 모세를 어떻게 연단해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힘센 바로를 쓰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야곱을 연단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라반 정도는 돼야지 연단이 되잖아. 다윗을 연단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사울왕이 있어야죠. 군대 장관인데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연단이 안 되면 자꾸 세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연단돼서 빨리 변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의 세월을 돌 게 아니라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고 내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고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돼.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볼 때 망하는 길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가 양아버지였던 바로가 죽인다고 쫓아오니 죽이겠다 그러니 이거는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끝난 인생 아니야. 다윗도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왕이 여러분 3,000명의 군대를 쫓아오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 맥락이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참 예상하지 않은 고난들이 와.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안다면 그때는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와요.
그때는 빨리 놔버려요. 입에다 자꾸 대고 그냥 놔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왜? 하나님 그 대신 기도하죠. 내가 이거 포기하는데 하나님 더 큰 거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시니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을 테니 하나님 더 큰 거 주세요. 더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광야의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이야.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정을 못 견디면 우리는 평생 그 그릇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위에 한번 보세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맨날 그 그릇이 있는가 하면 연단의 과정들로 그릇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있어. 제가 개척 지금 6년 차인데요. 변하는 분들 엄청 많이 변해요. 진짜 많이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커지냐? 믿음만 커지 천만에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 그 영혼도 마음도 편하게 해주시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대표적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인격의 변화예요. 주님이 나타나. 모세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모세 예수님을 예표해요. 야곱은 뭐라 그래? 이긴 자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성경의 요원들 한번 쫙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광야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니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힘든 과정이 와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세요. 또 어차피 똑같이 보내야 될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마음 다스리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고생하고 그럼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처음에 십보라를 만나잖아요. 십보라를 통해 누구를 만나요? 이드로를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드로가 어떤 역할을 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는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드로는 누구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야. 그도 신을 섬기는, 물론 이방신을 섬겼지만 그가 여러분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그들 여러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신과 백성을 살피는 법을 알게 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죠. 제사장의 밑에서 보호하시고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밑에 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세를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를 혼자 외롭게 놔두지 않으려고 십보라를 붙여주시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벗을 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독저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독저하는 것이 외롭게 보이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 여러분 맞잖아요. 아담이 하와 요구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머니의 품에서 외로워하는 여러분이 야곱을 위해 라헬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자식도 있어, 아내도 있어, 재산도 있어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은 가슴 아프지. 괴롭겠지요. 여러분 이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처참했겠어. 야, 내 동족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야, 내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버리는구나. 뭐 그런 실망감 없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밑바닥을 치고 한번 여러분 일어나면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문제야.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삶도 든든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계기로 십보라도 만나게 되고 제사장 이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를 여러분 장차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니 이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잖아요. 이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래서 120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봐요. 그가 바로의 공주가, 우리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검은 땅의 왕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는 또 제사장 아니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장차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금도 모세는 이스라엘,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아주 특별한 지도자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양육받으면 여러분이 좋은 인재가 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아무런 믿음의 여정도 없이 간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과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대한 여러분 이 스토리는 많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는 없어. 그럼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 사람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어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 안에도 주님 안에 누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비록 애굽 땅의 바알에게 쫓겨서 미디안 광야로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만남을 주시잖아요. 저희들이 개척하러 처음 올 때요, 정말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콘크리트 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성도로 장로님 부부를 보내주시더라고. 저는 농담하신 줄, 토요일 날 딱 오시더니 그분이 이제 가까운 교회를 찾으셨대요. 젊지도 늙지도 않은 목사님의 교회는 좀 깨끗하고, 교회 깨끗하긴 했거든. 그러더니 토요일 날 딱 오시더니 목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대개는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더라고. 참,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좋은 분들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놔두지 않으시더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상 섬기듯 하나님 믿고,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지 분간안되게 섬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면 하나님답게 섬겨드려야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믿어도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파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어드리고 가야죠. 그러니 모세도 미디안 땅으로 갔지만 그것이 여러분 모세 인생의 시작이잖아.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나오는데 시나리오가 비슷하지 않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떠나서 처음에는 애굽 땅에서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고 그들의 간 길을 알면 우리의 길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우리는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늘 내가 예상 가능한 길만 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간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야. 내가 확신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길만 간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끌으실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이끄세요. 정말 모르겠더라고. 제가 그래서 인생 고백해요. 인생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한 게,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가자.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좀 IQ가 좀 높아요. 그래도 생각은 좀 하거든. 가만히 저도 이제 복기라는 걸 해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생각해서 간 길이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인도에 내 인생길이 어떻게 와 있나. 믿음으로 가는 게 맞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는 게 길게 보면 맞아. 짧게 보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여러분 뭔가 유익한 것 같지, 그건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길대로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곳에 십보라도 예비하셨고 이드로도 예비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가 애굽에 던져 놓으셨지만 보디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고, 보디발의 아내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간수장과 술관원장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퍼즐 맞듯이 요셉의 인생에 퍼즐을 맞추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내가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에 용납되는 일만 하면 내 머리에서 나온 인생이 뭐 들려지겠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여러분, 모세가 비록 애굽 사람들을 여러분 쳐서 모래 위에 감춘 그 실수잖아요. 잘못이잖아. 그러나 그 모세의 허물까지도 사용하시잖아. 결국은 그가 강에 미디안 땅에 쫓겨갔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장차 200만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땅이 되잖아. 그거를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야. 모세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바로가 죽으면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내가 저들을 편하게 하고 애굽의 압제를 부셔버리고, 가룟 유다 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으로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의 인기와 그걸로 인하여 군대를 만들어서 저 로마를 몰아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획도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다. 그때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인생이 되고 그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2장 23절, 24절, 25절. 여러 해 후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제 제일 안타까운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상달된대.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기억하셨더라.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몇 번 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셔.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웬만하면 부르짖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그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부르짖음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기업, 나의 직장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가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셨대. 그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가나안 땅 예비하시고 그들의 길을 계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다음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팔렸잖아. 하나님이 사셨잖아. 내 인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먼저야. 그 안에 우리의 가족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성도에게 하나님께 나오세요. 분명히 성경에 들으셨대. 그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하고 언약했어요. 예수님으로 언약했어요. 말씀으로 언약했어요.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그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라 변할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 한번 보세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창과 방패와 검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이런 얘기해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오노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래.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고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스가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여러분 막 이적을 해가니까 그들도 여러분 스가와의 일곱 제사장 아들이에요. 바울도 하는데 까짓것 나도 행하지.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명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여러분 안에 보혈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악한 권세가 고난이 오지라도 축복이 되는 거지. 우리에게 화가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망함이 되고 우리에게 여러분 잘못된 일이 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이거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3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소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된 거지. 여러분 그 여러 해가 지나 애굽 왕이 죽었어. 또 이제 이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애굽 왕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바싹 아버지를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든 게 범사에 하나님은 때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을 치듯 짧지 않은 기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1, 2년 지나면 야, 내 인생 끝났나 보다. 여러분 모세 보면서 배우세요.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돼야 돼. 아니야, 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정확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내 눈앞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들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도 배웠죠.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다 일을 일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마음 가져요.
하나님이 일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교육관 하게 될 때 만약에 교육관 2층에서 당장 나가란 말 안 했으면 지금 교육관은 없어요. 저는 제가 뭐 옮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가라는 말이 나가란 말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그 모든 길에 역사하심으로 지금 교육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은 들더라고.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한 달, 한 두 달 정도 기한 준댔는데 저럴 사람도 아닌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사람하고 자꾸 싸워. 왜 두 달 있다가 하라 그랬냐고 그거하고 싸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찾아야죠. 구하고 찾고 자꾸 두드리고 다녀봐야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거든. 우리가 여러분 뭐 쪽지게처럼 딱은 모르잖아요. 모세도 모르는데 욥도 몰랐는데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른대. 그 현명한 동방의 의인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나니 결국은 종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이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를 찾아오시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게 이제 시내산이에요. 여기 시내산.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그냥 도피도 시키지 않는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는데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떨기나무를 딱 봤는데 불에 타고 있어, 나무가. 나무는 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무에 불이 나무가 없어지진 않는 거야. 불은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광경이 기이해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까이 간 거죠. 그때 4절 5절 우리 3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나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목회하다 보면 뭐 장로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더라고. 그러면 보는 여러분 관점 하나가 있어요. 거룩함을 지향하느냐. 아무리 여러분 명함 드리고 명함 뒤에가 빽빽해도 그분이 어떤 지위에 있어도 그분에게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목사나 성도가 주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있는 게 다 있는 거지. 주님으로 충만해야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아무리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하면 뭐예요? 정말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도 말씀은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비록 모세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면 뭐 내 백성의 고통을 뭐라 그러세요?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지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분명히 그들을 보았고 내가 그들의 감독자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도 알고 내가 인도하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어린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래요.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사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저는 무서워.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사람을 함부로 하면 그도 나중에 함부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전 그게 싫어요. 여러분 사람이 함부로 여김 받는 거 전 싫거든요. 그럼 함부로 사람을 여기지 말아야죠. 함부로 사람을 여기지 말아야지. 그런데 내가 함부로 그럼 나중에는 당연히 함부로 여김을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니 여러분 압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고 또 괴로움이 있고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꾸 몰아가시는 거야. 그 사람 미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그냥 회초리 몽댕이로 쓰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요.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회초리 때리면 나중에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더라고. 여러분 나중에 사울을 회초리로 썼는데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에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회초리는 하나님이 처리하셔.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 걱정. 그걸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양 치면 개 풀어놓잖아요. 그 뭐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기억하신대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올릴 그 처절한 고통, 해조차 빚을 잃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처절한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희생제물 되신 거 아니에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죄를 지었건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를 하나님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 비록 여러분 애굽 땅에 있다가 그가 미디안 땅에 갔어도 하나님이 그를 양육하시고 키우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삼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건 어느 자리에 계시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가세요. 듣고 보고 계신대잖아.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고 했지만 내 인생 내 걸로 살았을 때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